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화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기합니다. 저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하은경에 법을 설하는 설법주가 여러 번 나옵니다. 최초에 7처 9회 그러죠. 하은경을 설하신 기간이 7군데에서 9차례에 걸쳐서 법문하셨는데 최초에 성불하신 그 자리가 법보리장에서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성불하셨다는 소문 듣고 온 세간에서 세주들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담례로 열의 현상 부처님이 자태를 보이시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동참 대중들이 참 거룩하시다. 나도 부처가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과 부러움과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여러 가지로 감탄사를 모임에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부처님 중심으로 자꾸 우에 3잡 내지는 우에 100잡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1000바퀴 만바퀴도 돌고 제자리 자서 앉은 그런 대중들 그러면서 가진 의혹을 대체로 큰 의혹을 한 40가지 갖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설법주를 정력에 의해서 소위 삼매에 의해서 설법주를 선택해서 그 법을 설하게 하는 게 이제 경전의 내용들입니다. 처음 설법주가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법을 설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 힘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선정에 들어요. 그 선정에 드는데 어떤 선정에 드느냐? 모든 부처님의 입장하고 똑같을 수 있는 선정, 삼매에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부처님 스스로가 그 순간만큼은 부처님이 돼야 부처님의 경지를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자기 힘만으로도 안 되니 일체 재불이 다 그 위실력을 보현보살에게 주고 그리고 모든 일체 재불의 본신인 여러분 우리가 처처에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처님 친견할 수 있는 부처님은 화신불이죠. 그죠? 천백억 화신불. 그 화신불은 부처가 되면은 천백억 얼마든지 중생 심 그러니까 중생들의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늘 응해줘요. 그 응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응해주는 부처님들이 전부 때로는 이런 모습,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화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신은 어떤 분일까? 일체 재불은 화신이라고 그러면 일체 재불의 근원자리 부처. 그걸 여러분이 늘 읽었던 법신, 보신, 화신 그런데 이게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본신불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그게. 그렇다면은 니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곧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곧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에? 법신과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 부처님의 본원, 항상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얘기할 때는 본원력이라고 얘기해. 부처님의 본원력, 근본적으로 원을 세웠던 그것이 최초의 바탕이 돼서 모든 부처님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부처님들이 1100억 화신이야.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을 가피를 받아서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서 부처 입장이 된 거예요. 그 삼매가 무슨 삼매냐? 모든 부처님을 다 칭견할 수 있고 그 부처님의 경지를 다 입증해 볼 수 있는 소위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그랬죠. 비로자나 열애장신, 비로자나 열애를 다 장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삼매니까 곧 그것이 법계 삼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듯이 법계라는 것은 온 세상 그 자체를 통틀어 얘기한 이 세상 그 자체를 법계라고 그러죠. 근데 그 온통 통틀어진 그 세상 자체가 곧 부처님의 몸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런 거다. 그래서 동참한 대중들이 전부 의심하기를 보현삼매품 끝에 보현보살이 그런 선정에 들었다가 깰 무렵에 깨니까 모든 동참 대중이 칭찬을 하고 하면서 아주 직설적으로도 물었죠. 자, 이제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경지를 아셨으니 그 위실력으로 그 동참 대중들도 보현보살이 지금 어떤 삼매에 들어서 어떤 위치에 가 있군 하는 것까지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좀 알려주시오. 부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어? 부처님은 어떤 분들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사는 국토 그 나라는 어떻게 생겼으며 또 이 세계라는 법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요?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대시해서 입을 엽니다. 그래 첫 장이 세계 성취품 그래 여기 네 번째 들어가는 건데 법보리장에서 최초의 보현보살 설법주로 설하게 된 품이 39품 중에 6품이죠. 앞에 말하는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그리고 보현보살로부터 법문이 시작된 세계성취품, 그 다음에 부처님 세계라고 말하는 화장세계품, 그리고 우리의 본신불인 부처의 본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는 비로자나품, 그래서 6품. 그 6품을 보현보살이 설법주가 돼서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보광명전 법당에서 이제 법을 또 설하는데 그때는 설법주가 나중에 나오죠. 문수보살이 돼요. 자, 오늘은 세계성취품을 얘기해 봅시다. 세계성취라는 게 뭐냐? 이거는 모든 대중들이 궁금해 했던 바 중에 대답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기고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성,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시작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 이런 것들. 세계라고 하는 말은 세자가 그게 은복의 뜻이 있다 그래요. 은복, 숨기고 감추고 덮어 숨기는 뜻이 있어요. 세계가. 그 개자는 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세자가 그게 미묘한데 무엇을 덮고 숨기느냐, 이게 참 묘가 들어있어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곧 법계 자체를 얘기하는데 모든 부처님 세계와 중생 세계를 통틀어서 해놓은 말이에요. 이 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세계, 지정각 세계, 보살의 세계, 그리고 중생의 세계. 그런데 이거는 사바 세계는 중생의 세계고, 예를 들어서 화장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고, 또 지옥 같은 세계는 그런 세계가 따로 있고, 아미타불 염원으로 생긴 극락 세계는 또 한 10만억 국도 떨어져서 따로 있고, 이 세계가 많지요. 부처님 한 분이 한 세계를 관장하면 1100억 화신이면은 세계도 1100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세계를, 부처님 세계, 중생 세계, 보살의 세계를 통틀은 이 세계를, 이 세계 성취품에서 말하는 거예요. 통명 제불 차례를 말한다. 모든 부처님의 차례, 바다같이 많은 차른 세계라는 얘기고, 그 세계를 통히 밝히는 대목이다. 이 세계 성취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세계 중에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특이한 세계들이 또 이제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이런 원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잘하면은 이런 멋진 세계를 형성해서 이리 오해서 살자 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모든 불보살들이 염원을 해서 자기 세계를 다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이 우주 법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처님이 원했던, 어느 보살이 원했던 한 세계가 따로 있고, 그 세계, 그 우주 법계를 제치고 또 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제치고 극락 세계가 있고 화장 세계가 있는가? 아니면 세계는 한 덩어리잖아요. 법계는 한 덩어리인데 그 한 덩어리 속에서 화장 세계가 있고 사바 세계가 있고 극락 세계가 있는가? 어떨 것 같아요? 예? 후자가 맞을 것 같아? 전자가 맞을 것 같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답이. 이걸 같은데 그동안에 공부한 사람들, 공부한 대답이 자신이 없는 건 지금 연필 굴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공부한 실력으로는 어떤 게 맞겠어? 예? 후자. 예. 틀림없어? 예? 그러면 아미타불이 만든 극락세계는 그러면 사바세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애매하네. 자신감이 한 발자국도 못 가는구만. 그게 이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일러줘야 돼. 그런 답을. 법계라고 하는 세계는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과 모든 보살이 다 같이 사는 세계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세계에 의보 정보가 그런데 의존해서 사는 세계가 이 세계 자연계고, 그걸 의지해서 사는 우리가 정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법계는 의보, 정보가 다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의지해 사는 것 같으면은 누가 나를 또 의지하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부처가 되면요, 부처님이 되면은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십신초만의 시성정각이라 그래. 부처가 되려면은 십신을 원만히 갖출 능력이 돼야 부처가 돼. 시성. 그래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비로소 부처가 된다. 그 말은 왜 그렇게 쓰냐면, 부처님의 능력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처처 어느 곳에나 중생심이 원하는 데를,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거기에 응해준다. 그래서 불신 충만 어법계, 불신은 부처님 몸은 세상 어디 법계에 온통 꽉 차 있어. 어느 곳에나. 여기서 부처님을 원하면은 저쪽에 있는 부처님이 이리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부처다 하고 나타나죠. 뭘 원하니? 이렇게. 그렇게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십신의 능력이에요. 그 십신에 부처님의 십신, 1100억 신도 되겠지. 그런 대표적으로 십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몸인지 모르죠? 첫째, 우리 중생신. 부처님이 우리 중생신으로도 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 십신 중에 하나인 중생신일 뿐이야. 그게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 몸 중에 국토신이라는 게 있어. 아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법계신이야. 이게. 이 세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부처님은 어떤 몸을 또 가지고 있느냐? 업보신을 가지고 있어. 업보. 업보라는 것은 그대로요. 업의 행위로 이루어진 그 몸뚱이. 인과에 의해서 그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 신을 나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여러분은 과거 인과로 인해서 아무개의 아들로, 아무개의 아버지로, 때로는 아무개의 엄마로, 아무개의 딸로 이렇게 나온 것이 그게 업보신인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아직은 대승이 못 되지만은 부처님 법문을 잘 듣고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충실히 해나가는 첫 단계, 그래도 성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신. 그 다음에 독각신, 영각신 그러죠. 혼자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보살신. 보살의 몸을 화연할 수가 있어, 부처님인데. 그리고 열애신, 부처님 몸. 지신, 법신, 지혜의 몸, 법의 몸, 그 다음에 허공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담, 지혜지, 파랑, 잠잠한 지혜의 몸이 온 세계에 마치 파도의 징파, 작은 파랑거리는 파도가 허암만상이라 허공이 마치 만상을 포함하듯이 부처님 지신 지혜의 몸은 그렇게 세상에 꽉 퍼져 있다. 그래. 허공신, 불성이라는 그 체성이, 당체의 몸체가 허공에 혼합되어서 세상 어느 곳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게 허공신. 그렇듯이 부처님은 이렇게 적어도 십신의 능력을 갖춰야 비로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될 자격이 있어. 그래야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십신, 백신, 백억 화신으로 화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불기수왕, 보리수 아래서 성불 하셨지만 앉은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온세 법계를 다 선정 속에서 화연으로 어떤 몸과 어떤 정신으로 다
나타나서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해내고 있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처님. 적어도 그런 십신을 갖춰야 부처가 되고, 그렇게 부처가 된 이후에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화신으로 모든 중생계하고 함께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세계가 결국은 어떤 데서부터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품에는 비로자나 품이라는데, 비로자나 품이라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과거세에 똑같아요.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될 때 처음에 무엇인가 발심했던 계기가 다 있어. 처음에 어떤 계기가 돼서 나도 부처가 돼야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공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해 나가야 돼. 그 수행을 해 나가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해야 돼. 그래서 수만급 동안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면서부터 여러 생애를 거쳐, 때로는 짐승몸, 때로는 벌레의 몸, 때로는 사람의 몸, 이렇게 수생을 거쳐가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씨앗을 딱 좋은 종자를, 종자 중에 제일 종자 아니야 부처가 되겠다는 그 종자를 한번 심어 놨는데, 때로는 게을러서 풀도 안 맺주고 풀과 같이 자라기도 하고 하겠지. 그런데 다시 말뚝신심을 해서 아니지, 이 종자를 잘 키워야지 해서 그 종자 키우는 걸음을 자꾸 준단 말이야. 그 걸음이 뭐겠어? 공덕이라면 공덕. 여러 가지 공덕을 쌓아서 그 걸음을, 부처가 되는 종자에 자꾸 걸음을 주면 그것이 몇 생을 두고 끊이지 않았을 때 아무리 게을러도 말라 죽지 않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씨앗이 성취된 것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면은 무엇을 하겠다는 그 원력 때문에 천백억 화신으로서 다시 모든 세계에 회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 법계의 이 논리. 지금 우리는 어느 과정에 와 있느냐?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과거세,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늘 내가 얘기지만 우리 세계에 3000년 전 부처님 성불하실 때 발심해서 다 같이 수차례 만나가지고 탁마했던 도우들이라, 도반들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금생에는 잠깐 내가 머리 깎고 부처님 가사 읽고 여러분한테 잊지 말자, 옛날에 우리 공부했던 것 하면서 이렇게 일러줘, 도반으로서. 그런데 다른 세계에서, 다른 세상에서 생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중에 또 나와 같은 입장이 돼서 내가 해찰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탁마를 해줘가지고 그 종자를 자꾸 끊어지지 않게 지금 심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발심해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과정의 수행이고, 그 수행을 올바르게 끌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도라고 그런 거예요. 도. 그래서 도가 뭐냐? 길도자를 썼잖아요.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뭐냐? 애초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는 그것, 그게 우리의 평상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부처님만 생각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동안에 지금 업보신을 받아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으로 애들 부모 노릇도 해야 되고, 부모에게는 자식 노릇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하루 24시간 여기 와가지고 계속 경만 보고 부처님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밥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거요. 그런데 절대 이 정신만큼은 내가 몸뚱이는 여기 가서 자식 노릇하고 부모 노릇을 해도 내가 심어놓은 이 씨앗만큼은 절대 얼어 죽게 만들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 사명감은 우리한테 있는 거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화창한 가을 날씨 단풍 구경 안 오고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동안에 게으름 피었으니 오늘이라도 물을 주자. 내가 심어놓은 부처 씨앗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한꺼번에 여러분이 그냥 일도 양단으로 가정사고 뭐고 그냥 싹 칼로 자르듯이 잘라놓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도통한다고 여러분이 앉아있는다 해서 몸뚱이는 머리 깎고 중옷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리가 될 수 있겠어? 처자식이 갑자기 돈 벌어다 준 아버지 가장이 없어져 버리니 맨날 울고불고 하는 건 머리에 산한데 그 앉아서 공부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평상심대로 은근히 가야 돼, 은근히. 그래서 그런 공부를 언젠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발뿌리에 걸리잖아요. 칡덩굴 걸리듯이. 그걸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돼. 마음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모든 걸 줄이고 해야 된다 하면서도 자꾸 만나면 새로운 인연을 자꾸 만나가면 그 일이 자꾸 커져가지고 여러분이 저 전생에도 우리 만나가지고 나는 적어도 한 3생을 지금 중노릇 하는 중인데 어떻게 꾀를 내서라도 머리 기르고 장가 안 가려고 나고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나하고 같이 그런 맘 먹다가도 친구 만나서 마음 좋으니까 그냥 몸을 허해가지고 지금 몇 바퀴씩 돌다가 이게 오늘 또 온 거예요, 다행히. 그러니까 오늘 가거든 또 잊지 말고 그 종자만큼은 절대로 썩히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이 최초의 원력을 세워서 공부해가지고 제불보살이 다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요. 자, 이 세계 성취라는 건 이런 세계가 온갖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정답은 후자인데 이 법계가 따로 있고 연화장 세계가 따로 있고 사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바 세계, 연화장 부처님이 사는 연화장 세계 또 무슨 아미타불이 만들어 놓은 극락 세계, 지장보살이 천도해야 되겠다는 지옥의 세계, 이 세계가 전부 한 덩어리에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는 지옥도 걸리고 천당도 걸려야 되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을까? 지옥이 안 보이고 천당이 안 보일까? 극락이.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묘. 그 묘라고 하는 꺼풀이 백지장 같은 그 묘한 한꺼풀이 그게 뭐냐? 그게 이게 있어요. 세계가 이루어진 세계 성취품에 이루어진 것이 10종 인연이라고 해서 10가지 10종사가 여기 나오는데 경전에 그걸 통틀어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세계가 형성된 것은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래. 응?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보살의 원력으로 만들어지고 중생의 업보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자기 업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서 자기가 살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부처님의 업으로 사니까 연화장 세계에 살 수밖에 없고 중생은 중생의 업이니까 중생 세계를 살아. 사바 세계를. 묘한 것이 또 중생의 업으로 중생 세계에 사는 중생의 눈으로는 하장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것. 늘 얘기하죠. 이 공간은 내 방 한 칸 만들어서 문 딱 잠궈 놓으면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 그러고 산다 해도 거기는 적어도 육도 중생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그것을 옛날 어른들은 밤에 쥐가 보고 뭐 낮에 새가 보니까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 전문용어로 뭐 육도 중생이 같이 똑같이 여기도 내 땅, 니도 내 땅 그런 거예요. 한 평을 6분지 1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한 평 그 자체가 6명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못 보잖아요. 그게 경계야. 세계 할 때 계라고 하는 게 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 구역은 뭘로 나누어져 있느냐? 자기의 능력만큼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중생의 눈꺼풀을 벗기 전에는 화장세계, 부처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방광 불화엄경 그랬죠?
대방강이 이 법계라고 그랬죠. 이 세계. 그런데 이 세계는 어째서 부처님이 볼 때는 화엄이 되고 아름답게 장식된 멋진 아름다운 세상, 그걸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게 연화장 세계라고 하고,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맨 길 가면은 쥐 죽은 거, 고양이 차에 치여서 죽은 거 이런 것만 배고, 세상사가 맨 어디 서로 돈 갖고 밥 가지고 싸마는 것만 보이고 그럴까? 그게 우리 눈은 내 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눈이라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세계를 형성된 원인이요. 그게. 반대로 연화장 세계에서 부처님은 사바세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사바세계에 사는 우리 중생들은 연화장 세계를 못 본다 그랬지요. 예? 금방 내가 얘기하는데도 지금 못 알아도 뭔 얘기인지 몰랐을까? 우리가 사는 이 사바 중생들은 업보신이라 나서 부처님 세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못 봐. 여기서 있어도 이 공간에다 같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불심이 지극해가지고 여기서 제사 모시고 내가 늘 연보를 해줘서 여러분이 법문할 적마다 같이 따라와서 법문 듣고 한다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듣지를 못하지요.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속에 부처님이고 다 계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화장 세계에 살고 있는 부처님은 우리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지요? 못 봅니다. 왜 못 본 줄 알아요? 부처님이 단 한 번도 당신 눈에 이 세상에 중생이 꽉 차 있다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경전에 어느 법문에 그런 법문 들은 적 있어요? 부처님 눈에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늘 이후로 명확하게 가닥을 잡아요. 그거 맨날 일러줘도 몰라. 부처님 눈에는 중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할 것도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한다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당신 눈에는 전부가 부처인데 왜 제도할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중생은 미지에서 부처를 못 보지만 부처님은 부처님 눈에 중생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세계에 가서 부처님을 세계를 보고 부처님을 볼 수 있을 때는 내 눈이 부처가 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네. 그래서 이거 말이 이제 법문이 헷갈리니까 중생 속에 부처 있고 부처 속에 중생 있다 이 소리로 지금 내가 금방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중생 속에 부처 있고 부처 속에 중생 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크게 해봐요. 왜 틀릴까요? 예?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쉽게 대답할 거예요. 아,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인데 중생 속에 부처 있고 부처 속에 중생 있다. 이거요. 깊이 공부 안 하면 거기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부처 속에는 중생이 중생 속에는 부처 있으나 부처 속에는 중생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절대로 명심해야 돼. 어디서 절에서 그 법문 별거 아니더라. 이것이 저거고 저것이 이거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부처가 중생이 중생이 부처더라. 그래 놓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더라. 이 소리. 스님들도 법문하다 헷갈리는 수가 많아. 녹음 안 해놓으면은 증거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녹음 시대가 돼가지고 녹화를 다 해놔서 한번 딱 따져보면 당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관 없이 부처 속에 중생이 있다 이 소리를 많이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행세계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지만 부처는 부처님의 세계에서 살고 중생은 중생에서 사는데 그 노는 세계는 다 똑같은 세계다. 그래서 여러 경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우리가 사는 세계는 헛개비 세상이고
부처님이 보는 세상은 실상이다. 세상의 본래의 모습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상이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왜 환상이냐?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애가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래.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게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상에 사는 게 아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 속에서 살아. 그러면 실상은 세상의 본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거울 속에 있는 세계하고 달라요,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디 가서 불교를 일러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울 속의 세계,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거울이 없는 것 비춰주지를 않아요. 있는 것 비춰줘.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실상이 아닐지 모르나 거울 속에 비춰진 세상은 실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실상이고 실상이 환상이라. 그래서 조사들은 그런 대목 가지고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한 것은 뭐냐? 그것이 참이지? 그것이 거짓이지? 그런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사상이 그 이치에 가야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 에? 거울 속에 있는 세상이 환상이라고 하지만은 거울에 엄연히 비춰진 이 세상이 뭔가? 이것은 실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곧 연화장 세계고 연화장 세계가 곧 이 세상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쩔 때는 내가 가끔 이것이 연화장 세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연화장 세계의 맛을 봐. 아이고 여러분 하루에 기분 좋게 이게 극락 아닐까 하는 때 있지요. 에? 의식주가 걱정이 없고 온도도 탁 낮고 속색이 너무 없고 재롱스러운 손자 앞에서 재롱 떨고 놀고 이게 극락 아닐까 근심 걱정 한 개도 없는 순간이 있었지요. 이럴 때 잠깐 맛보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그것이 왜 금방 사라지냐? 그 맛볼 수 있는 그거를 자꾸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는데 무엇 때문에 놓치느냐? 모든 경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중생한테는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상이라 상.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아이고 내가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방정이에요. 편하게 가만히 있지. 아이고 내가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기분 좋으면 좋게 가만히 있을 일이지. 왜 그렇게 방정을 떨어서 그 좋은 극락세계를 순간에 없애냐고. 우리 스스로 극락세계를 없애는 거예요. 연화장세계를. 그러죠? 앞으로는 누리고 있을 때 충분히 누리시오. 극락을. 에? 방정 떨지 말고. 그래서 그 극락세계, 그 잠깐 맛본 화장세계를 유지하고 계속 누리려면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상을 없애라. 상을. 그 상을 없애야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는 눈도 생기고 누릴 수 있는 복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걸 가리고 있어. 그것 때문에 이 넓은 우주 법계에서 이것만 내 세상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한 퉁수같이. 내 재산 그것 직권에만한 것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 것이다 라고 그것만 지키고 있으니까 그 광활한 넓은 보배가 하나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우주라. 이것이 내 소견이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예요. 이 세계 성취품인데 이 세계를 연화장 세계로 바꾸는 것은 그 눈꺼풀 그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걸 놓아버려라는 거예요. 숱하게 내가 요즘 있는 절도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들어서 올라오는데 기분 좋게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저거 묻다가 세상 사는 거 거의 다 살아보고 온 것 같이 오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 한번 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가? 날 한번 잡아서 단풍구경 무주구촌동 온다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가? 이렇게 오니 이렇게 가슴이 툭 터지고 좋은 것을 했었단 말이야. 마음먹으면 한번 휙 갈 일이지. 만사 제치고. 놓지를 못해서 그런 게. 뭘 못 넣느냐? 무엇인지 몰라도 내 것이라는 것을 꽉 쥐고 이거 놓아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모든 공부가 이거 놓기 전에는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스님들도 놓아라. 백척간두에서 뚝 줄을 놓아라 말해. 떨어져라. 그래야 눈이 열릴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자들 근기에 가장 맞게 설하는 법문 많죠. 금강경에 뭐라 했어요? 부처님 어쩌면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휴와옵니다. 나도 부처가 되겠어.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 여시여시 이렇게 해라. 첫째 큰 종자를 심어라. 부처가 되겠다는. 그러고부터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굉장히 가슴을 크게 가져라. 어떻게? 십류 중생을 다 내 자식처럼 나 자신처럼 십류 중생 우주세계에 있는 생명이라고 생긴 생명 다 내가 제도하겠노라 하는 그런 정도의 포부를 가져라. 그이들을 제도하다가 많은 게 아니고 애기 보다 많은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다 성불할 때까지 해주겠다는 생각. 그리고 노력을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말고 하는 것. 그러고도 네 마음을 마지막에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래도 내가 하나도 한 적이 없다. 상을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 상이라는 게 전도심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뒤집어진, 엎어진 마음이다.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연화장 세계에 갈 수 있는 첫 걸음은 나다. 잘났다 하는 그 생각 놓아버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랬어요. 모든 수행자와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 영각성의 첫걸음은 그 나라고 하는 상을 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법문을 듣고 큰 스님한테 법문 듣고 설사 이 땅에 부처님이 오셔서 부처님 법문을 새삼스럽게 듣는다 해도 신발 신고 돌아가면서 나는 나대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 자기 생각으로. 우주 벽걸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지만은 부처님과 보살과 중생이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져.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보살은 원력으로, 중생은 업보로.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생각 달리하라 소리가 그 생각 놓아버리면은 보살 생각으로, 부처님 생각으로 살 수가 있는 세계가 이 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세계는 이렇게 생겼고, 화장 세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름 그대로 연화장 세계, 부처님 세계인데, 요거 준비해 놓은 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큰 행사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 마치고도 거기들 지금 다 가야 될 형편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서 일러드리고, 아마 오늘 성급하게 거기부터 가자게도 남아서 내 법문 듣고 가야 되겠다 한 사람한테만 지금 딱 남을 수 있는 법문만 오늘 해주었네. 그죠? 이제 이거 가서 오늘 뭔 법문 했는가 일러달라고 하거든 쉽게 일러주지 말고 한 일주일쯤 애간장을 녹여가지고 일러주시오. 그래야 안 그러면 우리가 늘 큰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해도 경전의 내용이 이게 무엇인가 같은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 같고 한 것이 되나 이런 거예요. 이 세계가 다 똑같은데 이것이 부처님 세계고 이거 중생 세계라 말로만 그러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가야 돼. 우리의 업으로 우리의 세계, 내 세계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남의 세계가 내 눈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세계의 울타리를
풀어놔야 나무 세계가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생활에 응용을 바로 해가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세계를 자꾸 만들어가. 자기 세계를. 그런데 그 세계를 풀어놓지 않고는 나무 세계를 알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자기 경계에 울타리 꽉 막아놓고 며느리 세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은 이것이 공유된 세계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다 총이라 다 내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작은 내 것으로 고집하고 망할 거요. 내 것 이거 확 풀어놓고 같이 먹자 그러고 평생 세세생생 같이 배부르게 먹을 거요. 에? 그래서 사상산이 무너지면 아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싹 놓아버리면 무너지면은 굶어 죽을 것 같지요? 이거 놓아버리면 천만에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법성산이 뚜렷하게 망고에 먹고 누려도 없어지지 않는 법성산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랬어. 그래서 달 밝은 밤에 그 아무도 없는 법성산에 훌쩍 뛰어 올라서 구멍 없는 피리도 불고 줄 없는 현도 타고 혼자 유유자적 논다가 안 그래? 이거 놓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놓기 전에는 이렇게 멋진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못 본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신발 신을 때부터 놓아라. 놓아. 시작을 해봐요. 해보면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했지만 절에 와서 하는 얘기가 머리 허옇고 지긋하니 세상 다 부딪혀 보다 와서 이렇게 노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그래. 그거 다 알거든. 너무 편할 거야. 그런데 불안해. 우선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확신이 필요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사람 못 믿겠으면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와서 부처님하고 단판 한번 지어보라니까. 부처님 눈 마주보고 이거 정말 놔도 되는 거요? 당신 믿어도 내가 되겠어? 예? 부처님한테 한번 따져봐요. 그래 놓고 둘러봐서 아무도 없으면 살짝 한번 놓아봐. 누가 삐그덕 문 열면 얼른 또 움켜질 거라. 놓아봤다가 싹 여기 법당도 몇 바퀴 돌아보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한번 놓아보면. 그러기 전에는요, 이거 응어리 꽉 쥐어 있는 거 절대 안 풀어집니다. 이거 놓기 전에는 안 풀어져. 그런데 이거 놓으면은 아까 얘기대로 생각외로요, 엄청난 부귀와 영화가 와. 그 부귀와 영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내가 오늘은 애껴고 그만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지금 저 큰 행사 가서 또 저것도 좋은 보살행위거든. 가서 좋은 일들 많이 하시고 그동안에 참 바빴죠. 뭐 엊그제 이런저런 행사들, 이게 뭐 요즘 종교인을 떠나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이 바빠. 뭔 지자체 행사니 뭐니 해서 구석구석 세계마다 무슨 행사가 있어. 예? 그것도 한 세계잖아요. 이 세계 저 세계.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 가고 저 세계 이 세계 가는데 나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 세계니까 하고 이것만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놔버리면 오만 세계를 다 구경할 수가 있어요.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